시편 128편 구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함께 모인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죠. 아까 우리 갑수형제 기도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지금 가족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고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한부모 가정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얼마 전에 여가부에서도 앞으로 가족 단위를 가정의 범위를 좀 넓히겠다고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연구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가정이 사회의 최소 단위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또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적인 단위고 가장 근원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창조의 꽃은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또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고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도 가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안식을 얻고 계시죠? 네, 가정에서 안식을 얻고 계시죠? 밖에서 힘드시잖아요. 밖에서 힘드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더 많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점점 더 좀 각박해지고 또 마음 편하게 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또 그래도 가정에 돌아오면은 또 아빠 힘내세요. 그 이제 아이들이 있고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좀 우리는 좀 많이 다 커버렸죠.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는 나와서 오셨어요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그냥 방에서 얼굴만 내밀고 오셨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다 이제 많이 돼버렸네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그렇게 돌아와서 가정에서 쉴 수 있고 또 이렇게 자녀들이 있고 또 부부가 함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가정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우리가 다시 힘을 또 충전해서 그곳에서 또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겠죠. 또 서로 또 숨을 쉬고 서로 존중받고 존중하고 배려받고 또 서로 격려하고 우리 가정이 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밖에서 힘들더라도 가정에 오면은 내가 좀 밖에서는 가면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안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내 약점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곳이죠. 가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런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그냥 결론이 사실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 원어 성경에는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이 있도다가 히브리어로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딱 왠지 좀 더 복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앞에 나오니까 복이 있도다
아슈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복이 있도다.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네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만만하게 대하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막 겁먹고 막 무섭고 심판하실까 봐 벌벌 떨고 그런 마음은 아니고, 조금 어려워하지만 또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거를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랑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부모님한테 막 함부로 안고 좀 그래도 어려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외하면서 좀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삶을 보여줄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예배의 삶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일단 주일에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우리는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앞에서 보면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앞에서 보신 일이 잘 없으시죠? 또 저방하고 또 못 나오신 분들이 더 흩어져서 좀 확실히 덜한데요. 이게 다 이렇게 모여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마음이 좋습니다. 사실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지루하기도 하고 또 못 알아듣는 말, 저는 쉽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딱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또 참고 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7년이 넘으니까 처음에 막 유초등부 아이들이었던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런 모습을 앞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을 지켜보니까 또 막 설교 노트 쓰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또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함께 가족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부모님들도 사실 신경 쓰이시죠? 아이들 옆에 있으니까. 아이들 옆에 또 아이들 예배 잘 안 드리는 모습 보면은 막 레이저가 눈에서 나가잖아요. 막 나가고 막 거기 신경 쓰여가지고 설교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오래되면서 또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보완이 되고 좀 익숙해지고 단련이 돼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아이들도 점점 크면서 독립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도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기를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런 믿음이 전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또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또 여미고 또 앉아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어른들을 통해서 그 예배 분위기를 배우고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맞는 말씀을 그런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예배처럼 그것도 못지않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를 가치로 잡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또 마침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가족 중에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정말 하나님 빨리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셔서 함께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중부기도 거기에도 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 제목 따로 이렇게 또 놓았는데요. 또 따로 기록을 했는데 우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가정으로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를 쭉 보다 보니까 광민 형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좋더라고요.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저도 잘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고 꾸준히 또 한다는 것이 또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또 시작하셨다가 못하시는 분들도 어떻게라도 짧게라도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가정들은 또 끝까지 또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또 열심히 잘 해주시고, 아직 또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이들과 성경을 읽거나 이런 시간을 못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당장 매일 또 매주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자라고 또 말씀하셔서 그렇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시 잡고 또 새롭게 시작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또 예배로 나타내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의 길을 걷는 것. 우리랑 딱 맞죠?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잖아요. 또 마침 우리가 걷는 교회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것,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실생활을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또 고민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복을 받는 비결인데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보시면 주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딱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음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그의 길을 걷는 것이거든요. 그 길을 걷는다와 그 길을 행한다는 것이 같이 쓰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게 13절에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도를 행한다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할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절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임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도 수고해야 된다는 것도 전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아예 몫으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는 아예 이런 말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성경은 이렇게 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줘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면은 먹지도 마라. 지금 안타깝게도 노동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죠. 뭐 금융자본이 너무 발달하면서 또 그런 일들이 있고, 아이들의 꿈이 보통 두 가지로 요새 많이, 세 가지로 수렴된다고 그러죠. 애들 꿈이 유튜버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고, 크면은 공무원이 되고, 어릴 때는 뭐가 됩니까? 뭐가 되는 게 꿈입니까?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죠. 그러다가 좀 더 크면은 건물주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이제 공무원으로 바뀌고요. 뭐 공무원은 그렇지 않지만 또 뭔가 어떤 그런 노동에서 내가 수고해서 일한다라기보다 금융자본을 확충해가지고 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직장인들의 꿈이 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모아서 40 전에 은퇴하는 게 지금 직장인들의 꿈이라고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론 지혜롭게 재테크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그 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롭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노동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복을 거둔다고,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정당한 보상을 받고 정당하게 인정받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으면서 일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복이죠. 또 지금은 수고하고 싶어도 수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하고 싶고 또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힘이 빠지죠. 이 당시에는 자연재해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했는데 자연재해가 홍수가 난다든지 또 가뭄이 든다든지 해서 또 그런 일들을 또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또 우리 지금 전염병 때문에 그렇잖아요. 막 열심히 했는데 뭐 조류 독감 났다고 그래서 또 뭐 치킨집이 또 다 망하게 되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고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한 대로 잘 수고한 만큼 또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가 또 이런 것들이 딱 임하니까 뭐 이렇게 전시나 콘서트나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또 형제 자매들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회복돼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이것이 우리는 수고한 것 이상으로 먹기를 원할 때가 많지만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점점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대로 또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복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다 임하는 날이 또 빨리 더 회복되고 그런 복들을 다 우리가 겪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시는 복,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다음에 주시는 복은 가족 관계의 복입니다. 먼저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아지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포도를 생각하는 거니까요. 일단 다산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큰 이제 복의 상징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포도원 주인이 봤을 때 결실에 있는 포도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렇게 보기에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배우자와의 사이가 점점 더 좋아지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완벽해서가 아니죠. 우리 모두 어차피 죄인이고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또 다 이기적이고 또 공사 중인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완벽해서가 아니라 좀 더 이해해주고 또 용서하고 또 지적하기보다는 가려주고 보완하고 이런 모습이 서로 가족 간에서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다고 냅다 막 성질 욱하고 그냥 성질을 부리거나 또 막 확 짜증내거나 하지 않고 또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온유하게 대화하면서 서로 고쳐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족관계의 복이라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죠. 가족관계가 제일 어려운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너무 같이 있고 또 오랫동안 보아왔으니까 또 쌓인 것들도 많잖아요. 또 그렇게 되니까 당장 막 뭐가 한꺼번에 막 풀어지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또 천천히 기다려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하는 부분들,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시고 또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게 다 풀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많지만 대화하면서 서로 또 인정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런 또 부부관계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복도 주시죠. 자녀와의 관계도요. 자녀는,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는데요. 자녀는 뭐와 같다고 합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아이들이 식탁에 쫙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뿐 아니라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식탁에 많이 둘러앉아서 식사하시죠? 사이좋게 식사하시나요? 요즘 식탁에 모여 앉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다 밥 먹는 시간이 다 달라졌어요. 아침에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오후에 가는 아이도 있고 또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사람, 또 가야 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저희도 아침에 같이 밥을 먹는 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온 다음에 같이 모여서 하기보다 들쑥날쑥 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바쁘죠. 저녁 식사, 또 아빠들이 집에 와서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설마 가정에서 식사하시는 동안에, 식탁에 있는 동안에 핸드폰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또 아이들이 핸드폰 하는 것을 용납하고 계시는 분도 안 계시죠? 요즘엔 그런 일들도 많거든요. 딱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또 밖에 식당에 가서도 보면 식탁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감람나무 같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는 아닌 거죠. 저희 집에 또 밥 먹었다. 저희 집에 한 가지 규칙이 밥을 빨리 먹어도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밥 먼저 먹었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장 마지막까지 먹는 사람이 먹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이제 규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아이들이 빨리 먹고 제가 이제 늦게까지 이제 먹는 편인데, 아이들은 이제 막 마음이 급해요. 빨리 방에 들어가서 뭘 하거나 이제 하니까 아빠 다 드셨죠? 다 드셨죠? 막 그러면서 들썩들썩해요. 그럼 저는 막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로 먹죠. 슬로우 비디오 천천히 먹기도 하고 빨리 가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 식탁이 둘러앉은 식탁이 되고, 감람나무처럼 둘러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또 격려하고, 또 거기서 막 잔소리하고 그러지 말고 시험이 어떻고 공부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기보다 또 서로 격려하고 또 들어주고 그런 식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감람나무 같다는 거,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요, 아이들이 이제 그냥 그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맺어서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올리브 열매가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요리하는 데도 쓰이죠. 또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데도 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열매가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약으로도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른 뭐 자녀들뿐 아니죠. 우리 각자가 감람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어린 감람나무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성인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뭐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과 대화하고 또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이게 조금 이제 독립한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크니까 전에는 다 아빠 바라기였고 엄마 바라기였고 했는데 크면서 이제 자기 안에서 막 이제 독립심이 생기고 이제 또 이제 독립을 하려다 보니까 반항심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고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고 이제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놓고서도 우리가 또 다 이제 기도 제목에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사춘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마다 자녀와 지혜롭게 또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아이들과 이 시기를 잘 보내서 아이들이 장성한 다음에도 우리가 장성한 다음에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또 서로 안부 묻고 또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다음에는 이제 확장됩니다. 이런 가정에서의 복은 옆으로 아래로 확장됩니다. 옆으로 확장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은요, 이렇게 복을 받은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을 받은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복을 받는 거고, 이렇게 복을 받은 가정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회가 당연히 행복이 넘치게 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는 것도 많고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것도 많습니다. 한 가정에 임한 복이 옆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된다는 복.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장수한다는 복도 되지만 자식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보는 그 복이 아래로 확장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이 옆으로 아래로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샬롬.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서 우리 각 가정이 먼저 복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음으로 복을 받아서 이런 복이 확장되고 우리 가정만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의 복이 흘러 넘쳐서 또 교회, 또 사회, 또 우리 아이들의 가정까지 그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됩시다. 그래서 이런 복들, 어떤 복들이었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는 복,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의 세상을 누리는 복, 이런 복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과 이 사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런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그리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복,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는 것을 보는 복, 이런 복들이 각 가정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이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각 가정이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런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복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